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비친 모습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의 얼굴 잘 보셨나요? 혹시 우리 서로 심지어 우리 거울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랑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랑 다른다는 점 혹시 아십니까? 이제 더브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샴푸던가 비누로 잘 아는 회사에서 이제 광고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보이지 않은 그 천막을 두고 이제 뭐라 부르죠?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하나요? 그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 이제 자기 모습을 설명하면서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이제 그 전에 봤던 사람을 하면 설명해달라 하면서 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나왔을 때 두 개의 이제 그림체가 이제 비교가 됐었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모습이랑 다른 사람이 나의 봤던 모습이랑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뭐라 하지? 설명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저는 눈이 조금 작고요.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봤을 때도 조금 더 못생기게 그려졌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런 점이 아름다웠고 이런 점이 멋있었다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그 자기가 설명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이제 잘생기고 더 이쁜 모습으로 그린 채로 이제 비교한 모습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지어 거울을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오늘 세대에 또는 이제 사진 찍었을 때 또는 심지어 오늘날은 AI까지 해서 나의 모습을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하면서 엄청난 AI던가 엄청난 포토샵을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턱을 깎으던가 뭐 이제 엄청 피부를 하얗게 하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이제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때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심지어 우리 레이첼 사모님께서는 여권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한국의 포토샵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하얗게 만드니까. 안 그래도 피부가 하얀데. 그래서 그런 여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이고 싶고 또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12째 해 둘째 달 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사역이 이제 좀 시작한 지 꽤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말씀보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붙잡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교만하여 그리고 너무 그들의 죄에 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죄와 하나님을 둘 다 붙들려고 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도 참을 수 없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심판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는 유다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의 국가적인 물론 수도로서 정체성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적으로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대표적인 상징의 곳이 예루살렘과 성전이었는데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고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된 모습으로 있을 수 없을 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그들의 죄가 다 보일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붙들었던 그 교만한 그 자리를 아예 없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모든 교만한 말을 없애주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을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정쟁을 했을 때 법궤를 들고 승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면서 이제는 29장에 시작했던 애굽마저도 그들의 모든 거짓된 모습과 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더럽혔도다. 아멘. 이제 이 바로 또는 이제 대표적인 애굽의 또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제 바로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의 그 길 또는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 또는 자기가 사자 같다는 그런 듬직한 모습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악어라고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괴물이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모습은 담대한, 멋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교만한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나일강의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의 사랑 때문에 더럽혔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참을 수 없고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절부터 6절을 쭉 보게 되면 그 슬픈 노래를 통해서 그 애가를 통해서 엄청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멸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담대한 사자의 모습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로서 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강대국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올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그 모든 무리를 멸리하려도다. 아멘. 그는 끊임없이 이집트와 또는 그 죄를 사랑하는 그 모두들, 그 강대국들은 자기의 죄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들은 착각에 점점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빌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 그들도 나중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없이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권적인 은혜 없이는 그냥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강을 통해서 이제 부패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마저도 없어지면 그들은 그냥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의 죄된 것으로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점 보여지면서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거짓된 모습, 죄된 모습을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말로 나는 사자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포장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의 영광 앞에서는 그들의 약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 할 수 없는 모습,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수록, 끊임없이 그들은 그 세상을 붙들수록, 자신을 볼수록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심판이 왔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이 등장하시고 결국에는 진리와 소망과 희망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그들은 주 여호와가 준 줄을 알게 또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로 또는 교만으로 그 눈과 귀를 가렸을지라도 그 진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이 드디어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길을 열어주려고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자, 결국에는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승리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교만,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 하면서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패배한 그 애굽과 이스라엘과 두로와 그 여러 나라가 패배하고 죽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그가 돌이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죄는 무조건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말했잖아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슬픈 노래로 끊임없이 인자야, 인자야,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망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리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너무나 확실하게 구원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아름다운 거짓을 살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거짓으로 포장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모습은 죄일 수밖에 없고 죽음 절대로 더 나은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거짓되고 포장된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애굽을 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포하는 거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며 그 거짓된 삶,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유혹적인 죄를 가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 간절히 우리를 붙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는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이미 늦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었구나 깨달으며 하나님이 구원이셨구나 라고 늦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심판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을 때 그때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정의하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 선택을 주십니다. 누구를 의지할지, 누구를 믿을지, 또는 누구를 찬양할지, 누구를 예배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끊임없이 애통으로 구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심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생활을 봤을 때, 나의 삶을 봤을 때, 나의 모든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설마 나는 교만과 거짓과 죄로 내 스스로 내 삶을 포장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교만으로 또는 그냥 행동과 열심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거짓된 그런 착각 속에서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진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의 교만으로 포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열심으로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제 꽂혀왔을 때는 우리의 모든 그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오히려 회복과 회개를 소망하여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는 또는 애굽은 끊임없이 그들의 교만과 거짓 삶에 붙잡으며 그 거짓된 그들의 상상에 빠져서, 그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강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라는 그 착각의 그림을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통하며 불렀을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아파하며 애통하며 불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끊임없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 애굽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악에 빠진 그 나라를 붙들며 우리는 바벨론을, 애굽을 통해서, 두로를 통해서,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상상하고 착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들을 붙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예레미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미루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모습을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의 죄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그 안에 썩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썩히는 것을 숨기고 더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소망하기를 우리가 누구보다 그 말씀을 갈망하고 붙들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으거나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감추한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공평하게 말씀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숨기려고 했을 때, 비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을 거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그 무엇보다 제일 큰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며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열매로 우리는 서로 알 것이다. 우리의 열매가 그 죄를 품어서 썩히는 그런 열매가 아닌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말씀을 품어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왔을 때는 우리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왔을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심판 아니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애굽도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여 그들의 죄에 취하여 그들이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진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그거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분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가정의 구원, 이 교회와 이 지역의 구원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애통하며 우리를 붙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감추는 모습이 있는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숨으려고 노력했을 때 과연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그 진실 안에서 그 진리를 원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린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또는 우리의 권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또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대로 누리고 우리가 살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너무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놨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야곱이 사람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내 걸로 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고 그 죄를 씻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통치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시대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거짓되고 포장된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터넷만 봐도 또는 AI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 알아보기 힘들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알아채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대로 누리고 축복을 축복대로 누리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